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3절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은 길튼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임진혁 목사님이십니다. 임진혁 목사님은 말이 필요 없는 목사님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사랑하고 늘 볼 때마다 참 행복한 우리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또 미국과 캐나다의 집회를 또 인도하시고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또 한국에서도 너무나 바쁘게 움직이시다가 지금 성대도 너무 안 좋은 상황 가운데에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곳까지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셨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내 중심이 바뀌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큰 은혜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부족한 종 귀한 강단에 섰습니다. 하나님, 저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혼들을 살리고 저들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거룩한 예배와 삶의 결단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주님께서 시종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 성령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예배 되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늘 이곳에 설 때마다 참 마음이 그렇게 고향집 온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렇게 목사님과 함께 했으면 참 좋고 목양실에서도 이렇게 아늑해서 주의 임재 가운데 있다가 나온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참 이 어려운 시국에 여러분 이렇게 성회를 열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영혼 살리시려고 이 집회를 열어주셨어요. 특별히 우리 이영광 목사님께는 제가 좀 빚을 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셔서 저희 교회의 강단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부탁을 해주셨을 때 조금도 주저함 없이 달려왔습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 구하는 것은 제가 성대 수술 후에 좀 좋아졌었는데 다시 성대에 좀 통증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제가 뜨겁게 기도 인도를 해드려야 마땅한데 그렇게 해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 너무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참 부실하고 고장난 스피커지만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종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출발하고 싶은데요. 제가 저희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1년 뒤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식을 하려고 하는데 가만 날짜를 보니까 결혼식하고 다다음 날인가요? 제가 마가의 다락방에 대집회 기간이었는데 거기 설교로 배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늘 혼자 있다가 집에 누군가가 있으니까 이 말씀이 집중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미안하지만 우리가 결혼하고 나면 좀 친정으로 가 있어라. 그리고 내가 집회를 마치면 그때 내가 부를 테니까 우리 그때 다시 만나자. 그래서 결혼식을 하자마자 끝나고 제 아내는 친정으로 갔어요. 갔더니 장모님이 아니 결혼식 날 집에 오는 사람이 어딨어? 이러더라고요. 마치 소방 맞은 여자처럼 그렇게 아내가 집을 갔습니다. 근데 참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해요. 예, 그때 그렇게 가준 아내나
아무 말 없이 말씀 안 해주셨던 그 장모님이나 너무 감사하게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회를 잘 마치고 집에서 다시 만났어요. 예. 다시 만나고 이제 저녁에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이렇게 먹는데 아내가 신랑이랑 밥을 이렇게 먹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도 좋으시죠? 그 신혼이니까 좋겠잖아요. 아내가 이렇게 싱글벙글 웃는데 참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옷을 또 주섬주섬 입더래요. 그래서 지금 어딜 가냐 물었을 때 제가 난 산에 가야 돼. 그러면서 이제 또 이놈이 나가버리더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밤 시간을 오붓하게 보낸 적이 없다고. 남들은 퇴근하고 나면은 같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참 정말 좋은 시간 한번 보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어두운 밤에 가버립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아내가 집에 혼자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살고 있었던 사택이 문제였어요. 그 사택이 참 보완이 안 되는 그런 집입니다. 창문에 샤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즘 2000년도 넘어서 샤시가 없는 집이 없잖아요. 저희 집은 샤시가 없는 거예요. 경첩이라고 그러죠. 정말 수저로 이렇게 꽂아가지고 되는 그런 창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창문이 누가 작정하고 사다리를 이렇게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말 마음만 먹으면 사다리 놓고 올라와서 문을 이렇게 열면 그냥 열려요. 잠궈놔도 이쪽에서 이렇게 열리면 열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렇게 신경이 쓰였겠어요. 저는 가버리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떠나간 후에 한 밤 11시, 12시쯤 되면 누가 그렇게 문을 손잡이를 돌린대요. 현관문을. 그럼 너무 두려워하고 언제 이 남자가 오나 하면서 그런 시절을 보냈다는 얘기를 제가 최근에 투정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가 너무 무서워하는 것 같아서 제가 도락을 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비밀번호를 누르면 이제 문이 열리고 잠기는 시스템을 달아놓은 겁니다. 그것도 아주 그냥 거금을 들였어요. 10만 원 들여가지고 그때 당시 철문을 뚫어가지고 달아놨습니다. 네. 봉급도 얼마 못 받는데 그냥 거금이 쑥 나갔죠. 거기까지도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집이 단열이 안 돼요. 여름엔 쪄 죽고요. 겨울에는 외풍이 너무 심해서 얼어 죽기 같아요. 정말. 근데 여러분 그것도 참을만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름날 되면 모기가 들어오는데 하루에 모기를 30마리 잡아요. 아니 어디서 이렇게 많은 모기가 들어오나. 제가 셌어요. 하도 잡으니까요. 이게 뭐 파리채 가지고도 안 되고 전기 파리채를 가지고 밤만 되면 불쇼를 해요. 일부러 불을 끕니다. 그럼 탁탁탁 이거 보래요. 그래서 집에 구멍이라는 구멍은 신문지로 다 틀어 막았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제가 그 집을 나오는 그 시간 동안에 나오는 날까지도 도대체 모기는 어디서 나오는지 알지 못했어요. 30마리, 35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기를 잡는 그때가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모기를 잡는 데 있잖아요. 너무 고생스러웠습니다. 근데 유독 잘 잡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디냐면 작은 방이었습니다. 거기만 들어가면 그냥 모기를 순식간에 10마리 이상 딱 금방 잡고 나와버려요. 왜냐하면 거긴 벽지가 하얀색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앉아있는지 그냥 보이니까 그냥 잡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벽지가 다 다르고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구 색깔이 좀 짙은 색깔이지 않습니까? 정말 모기채를 들고요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여러분 아시죠? 장롱에 그 끝 모서리에 달려있으면 그거 잡으려고 이러고 따라가잖아요. 새벽이고 뭐고.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눈이 빠지도록 벽을 찾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작은 방에 들어가서 모기를 잡을 때마다 생각이 든 게 저 벽지가 꼭 우리 마음 같더라고요. 우리 마음이 저렇게 청결하게 되면 작은 죄나 허물이 있으면 금방 발견해서 조치를 취하겠지만 내 마음이 어두워져 버리면 작은 죄 하나도 발견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게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게다가 저에게는 책상이 2개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이 라이트 그레이 계열, 하얀색 계열의 책상이 하나 있고 집에 가면은 짙은 브라운의 갈색 책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둘은 분명히 색의 차이가 나는데 사용할 때는 뭐가 좀 불편한 줄 아십니까? 밝은 색상 계열이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먼지가 앉는 게 너무 쉽게 보여요.
그래서 책상에 앉자마자 업무를 보거나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항상 물티슈를 넣고 책상을 닦아야만 했습니다. 반면에 갈색 책상을 앉았을 때는요, 겉에서 보기엔 너무 멀쩡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잘 닦지를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한번 물티슈를 뽑아서 살짝 훔쳐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먼지가 그득히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두 책상 중에 뭐가 더 나은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얀색 계열의 책상입니다. 닦는 것이 여러분 번거로워도 늘 청결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제가 제 책상을 보면서 깨달아졌어요. 야, 마찬가지구나.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바뀌어져요. 그렇죠? 근데 마음이 바뀌어지는 게 불편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큰 죄가 쌓이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큰 화를 면하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안 믿냐면 믿음은 죄가 보이고요. 믿음은 이제 불편하게 살아가야 되니까 나 하고 싶은 거 못하니까 예수님 안 믿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밝아질수록 죄를 금방 잡을 수 있고 죄를 금세 닦아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한다고 불편하고 괴로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굉장히 영적으로 놀라운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지 않고 다른 대체물들로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건 최우선이에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어디 가서 봉사하고 선교 나가고 예배를 개근한다고 해서 그거를 마음이 정결해지는 걸 대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중심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언가 껴있으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래전 일입니다. 미국의 한 해의 아버지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명예를 얻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참 특이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기억해요. 코도조도 부스입니다. 코도조도 보수. 코도조도 보수. 신기하죠. 그 미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서 한 해에 한 사람을 딱 뽑아서 이 사람에게 상을 줘요. 올 한 해의 아버지라고 하는 상을 줍니다. 어마어마한 명예예요. 자, 근데요, 이분이 왜 상을 받았냐면 고아 18명을 입양해서 키운 거예요. 자기 자식이 아니라 남의 자식 18명. 그러니 사람들이 극찬을 하고 우러러 봤죠. 그런데 미국인들이 경악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상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그 사람이 체포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라서 그 뉴스를 수많은 미국인들이 봤겠습니까? 왜 붙잡혔냐면 이 사람은 18명 애를 데리고 있잖아요. 한 애를 입양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입양된 애가 14살, 15살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15살이 되면 한 아이씩 붙잡아서 성적 놀이개로 삼았던 거예요. 겉보기에는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것 가지고는 사람의 실상을 알 수 없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것 가지고는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절에 주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제가 우리 이영광 목사님하고는 늘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산기도 동지다. 오랫동안 산기도 같이 하면서 정도 붙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둘이 수다를 떨다가 기도 시간은 좀 줄고 내려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기도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괜히 칭찬을 해요. 그리고 저 뒤에 보니까 갑자기 대부께서 앉아 계셔가지고 좀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이기로 목사님이 지난번에 안 계셔가지고 편안하게 했는데 뒤에 저 어른이 앉아 계시니까 위축이 돼서 저분 앞에서 제가 저 목사님 앞에서 산기도를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젊은 사람이 요즘 산기도 한다고 하면 신기하게 쳐다보더라고요, 목사님. 그런데 산기도를 오래 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여쭤보세요. 근데 이게 제 자랑이 절대 될 수 없는 게 뭐냐면 산에 가서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과 막 교통하는 것 같죠?
앉아 있는데도 머릿속에서 죄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마치고 내려와서 또 죄를 져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산기도를 자랑할 게 되겠습니까? 이게 마음의 기도도 아니고 내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단순히 몇 년 가서 엎어져 있다는 거 가지고 이게 자랑이 되지 않겠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해놓고 나를 죽이지도 못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겠습니까? 내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자아가 펄펄 살아난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기도도 아니고 그건 폐기 처분돼야 되는 기도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겉모양을 본받는 것에 좀 심취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산기도했으니까 산에 올라가야 되고, 예수님이 밤에 맞도록 기도하니까 철야하고, 예수님이 새벽에 산에 올라가셨다면 새벽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러 가시면 새벽 기도하고, 예수님이 겉모양을 본받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 없이 기도 얼마든지 하고 봉사 얼마든지 하고 예배 얼마든지 드려요. 그런데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마음이 없으니까 설교를 들어도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또한 설교자들도 예수의 마음으로 설교를 하지 않으니까 예배 현장에서 별 일이 나타나지도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제자 훈련을 해도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1990년대부터 2000년도 초반, 2010년도까지 한국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거기에 중심에 있었던 목사님들이 이런 발표를 하셨어요. 우리 제자훈련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훈련이 실패했대요. 여러분, 왜 실패했을까요? 제자훈련을 이렇게 했는데 교인들이 달라진 게 없고 한국교회의 이미지는 바닥에 떨어진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건 제자훈련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어디 있어요? 제자훈련을 대하는 많은 교인들의 인식이 문제가 있었어요. 성경 공부 차원에서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닮으려고 하고 삶의 차원으로 끌어오지 못하고 공부로 그쳐졌기 때문에 제자훈련은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양만 추구하다가는 종교적 껍데기만 늘어나고 그냥 소리만 요란한 꽹가리에 불과한 거죠. 자, 그러면 목사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마음만 다스리면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봉사하셔야죠. 일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 안 하시면 어떻게 교회가 돌아가겠습니까? 그죠?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면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헌신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학교 기숙사와 마가의 다락방에서 같이 번갈아 가면서 지낼 때인데, 제가 학교 기숙사에서 잠깐 살았어요. 잠깐 살았는데 이제 그 기숙사 지하에 보면 이렇게 체력 단련실이 있습니다. 헬스기구 몇 개 갖다 놔요. 근데 제가 들어가 가지고 이제 좀 체력을 기르려고 운동을 하는데 한 친구가 딱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굉장히 거들먹거리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 것도 거슬리고, 그때만 해도 제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시절에 혈기가 좀 있었어요. 참, 저 자식 저거 나가가지고 한마디 해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거들먹거리는데 거슬리는 거예요, 제 눈에. 그런데 그래서 그냥 꾹 참고 뭐 그냥 자기 혼자 렌트한 것처럼 그냥 막 쾅쾅 두고 난리가 났어요. 꾹 참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신학생들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그 거들먹거렸던 애였어요. 세상에 어쩜 그렇게 온순해져 가지고 신발도 그렇게 다소곳하게 노는지, 아니 너 하던 대로 해,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주 깍듯해졌더라고요. 그리고 예배도 열심히 드려요. 그리고 몇 달을 다락방에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학교에서 제 후배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지금 학교가 난리가 났대요. 어떤 남자놈이 와가지고 술을 엄청 먹고 그냥 여자 기숙사 앞에서 그냥 소리를 고래고래 주고 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상착의를 물어봤습니다. 바로 그 다락방에 올라왔던 그 애예요. 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랬더니, 형님, 걔 지금 머리에 기름을 쫙 발라가지고 아주 검은 양복을 아주 쫙 붙는 양복에 여기다 행커칩 끼는데 장미를 하나 달았대요. 그러면서 기숙사 앞에서 지금 행패를 아주 땡깡을 부르고 있대요.
그거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걔가 자기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답니다. 그게 승질이 나가지고 기숙사 앞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야, 그놈아 전화번호 좀 나한테 줘봐. 그때 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너 지금 학교에서 그러고 있다고 내가 들었다. 응? 그러지 말고 회개하고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압니까? 아, 이러지 마라. 반말이에요. 나 안 믿어. 아, 나 좀 믿어보려고 여기 왔는데 뭐 별거 없네.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랬어요. 너가 너지 누구냐? 이씨 뭐 그러면서 비타민 C가 떨어지고 뭐 그냥 이 신바라 그래, 이 신바라. 그래서 내가 호스트바에서 일했던 놈이래요. 그래서 내가 칼제비야, 칼제비. 아이고 완전 양아치 중에 상양아치 짓을 하고 있더라고. 야,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다시 정신 차리고 내가 도와줄게. 학교에 그대로 있어라. 내가 지금 갈게. 기다려라. 그래서 여러분 진짜 갔어요. 갔는데 이미 가버렸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친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친구는 잠시 신앙이 뭔지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머리를 가지고 공부를 아주 몇 년을 했대요. 학원을 가가지고 죽어라고. 그래서 겨우 신학대학에 들어온 겁니다. 그냥 제가 볼 때 처음에 그렇게 거들먹거리더니 여러분 결국 원래 자리로 그대로 돌아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라 그랬죠? 이유가 뭐죠? 자매가 자기를 안 받아주었다고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든지 종교인 행사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이고 몇 달을 그렇게 성실하고 아주 귀한 애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변하지 않자 중심이 안 바뀌자 여러 가지 해봤자 시간 문제에 불과했어요. 여러분 제가 주변에 정말 종이 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 만날 때마다 당부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너희들 마음이 확실하지 않은데 그냥 좋아 보여서 그냥 저 목회 일이 보람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떤 목사님들이 멋있어 보여서 너 이런 낭만으로 신학을 접근하고 가면은 넌 안 된다. 넌 하지 마라. 왜냐하면 제대로 콜링을 받고 가는 사람들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데 그런 낭만으로 너 신학하고 무슨 뭐 목사 되려고 하지 마라. 제가 말려요 오히려. 왜냐? 그 겉모양 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강 흉내내고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에도 보십시오. 누가 봐도 일꾼이라고 말할 정도로 대단한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트러블 메이커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단어가 돌잖아요. 뭐 주방 권세니, 재정 권세니, 비서 권세. 목사님 옆에 있다고 이제 비서 권세예요. 목사님 잘 섬기다 보면 갑질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괜히 나온 말이 아니잖아요. 일하는 게 본질이고 이게 중요한 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에게.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 자체가 중요하면 일 못하고 일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분노의 불을 뿜어내는 거예요. 그들은. 저것들 나는 일하는데 왜 안 하고 있느냐는 거잖아요. 여러분 일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일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일만 했을 뿐 주님과는 관계도 없는 십자가의 원수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 모양으로 끝까지 가도 괜찮겠습니까? 주님 계시는 최후 심판대 앞까지 지금 이 모습으로 가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열매 가지고 그대로 가도 여러분 정말 괜찮으시고 안전하시겠습니까? 우리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마음을 빨리 고쳐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바꿔야 돼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길은 뭘까요? 말씀의 힘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병을 고치려면 반드시 약을 투약해야 됩니다. 병원 가서 의사 진단만 가지고 병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약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가지고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진단만 받고 여러분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바뀌는 거거든요. 여러분, 병이 나려면 약을 넣어야 됩니다. 근데 약을 넣되 어떤 약을 넣죠? 부작용이 많이 나고 치료가 더딘 약들을 넣었다가는 그 사람들 고생합니다. 제대로 된 약을 넣어줘야 돼요. 여러분, 한 개인이 바뀌어지는 것,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는 말 따위나 당장 내 삶의 위기를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방법 가지고는 사람 존재 자체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 존재 자체를 바꾸는 것은 오직 진리의 복음밖에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이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는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한 구절 내 마음에 새기지 못하면 우리 절대 변화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인정받고 대접받고 사랑받는다고 해서 내 마음 변화되었고 나 진짜 크리스찬이 되었구나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신학생 때부터 들었던 김용희 선교사님의 설교 내용 잊지 못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김용희 선교사님이 이제 여러분 아시죠? 김용희 선교사님 이제 또 오시지 않습니까? 이 교회? 이 선교사님에게 당신께서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젊은 목사님인데 이민 목회를 하시고 잠시 귀국을 하셨대요. 그래서 한 얘기를 해주는데 본인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셨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한인 사회에서 특히 한인 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교육 사업을 하시던 한 장로님의 장례식 얘기였다고 했어요. 평소 그 목회자들이 이 젊은 목사님을 너무 부러워했대요. 왜냐하면 그 훌륭한 장로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 장로님은 실력 있죠, 덕망 높죠, 또 그리고 교육계에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죠.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죠, 봉사 잘하죠. 하니까 야, 이런 일꾼 장로님하고 목회하는 저 목사는 얼마나 좋을까 부러움을 그렇게 한 몸에 받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장로님이 누구나 그렇듯이 인생이 한 번 왔다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었지만 자기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준비가 잘 안 됐는지 갑자기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는데 시한부 3개월이 남았답니다. 그런데 그 진단을 받고 그 이후로 이 장로님이 교회에 보이질 않고 대개 자리에 그냥 누우셨대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유명하고 잘 알려진 장로님이 이제 예배에 갑자기 안 보이니까 너무 걱정이 되셔서 목회자와 함께 이제 그 장로님 댁에 신방을 이제 교인들과 함께 해서 간 겁니다. 그 장로님이 깎으니까 방에 누워 계시더래요. 그래서 장로님께 안부 인사를 건네고 이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도 따라하지 않더래요. 아멘도 안 하더래요. 이건 뭐 무신론자가 누워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눈만 딱 감고 계셨답니다. 1주, 2주 계속 교인들과 함께 신방을 갔는데 역시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눈만 감고 계셨대요. 이 젊은 목사님이 목회 양심상 이렇게 이분을 두면 안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용기를 갖고 혼자 찾아가셨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 댁에 가서 장로님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장로님, 찬송 부르시죠. 하나님이 장로님 정말 사랑하는 거 아시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시죠? 장로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했는데 역시 이런 방과 한마디도 안 하더래요. 이 목사님이 절망 가운데 다시 돌아오셨대요. 야, 이걸 어떻게 될까? 이제는 내가 마지막이다. 저분이 어른이지만 내가 이 영혼 반드시 살려야 되겠다. 아주 작심을 하고 이제 용기를 내어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장로님 댁에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장로님,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장로님 그동안 수고하신 거 아는데 선행으로 구원 못 받는 거 아시죠? 장로님, 예수님 공로 없이는 우린 은혜 받지도 못하고 구원 받지 못합니다. 장로님, 예수님 믿으시죠? 장로님, 예수님 믿으시죠? 했더니 그 다급하게 얘기하는 그 젊은 목사님 얘기가 끝나자마자 이분이 갑자기 눈을 딱 뜨고 벌떡 몸을 일으키더니 한마디 탁 내뱉었답니다. 예수가 뭐고 귀찮소! 한마디 탁 내뱉고 그 자리로 나가 떨어졌는데 그대로 운명을 하셨대요.
그게 이제 그 한인 사회에, 그 한인 교회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답니다. 그래서 장례식이 열렸는데 이 장로님이 너무나 잘 알려진 분이라 장례식장에 갔더니 수많은 교인들, 교계의 인사들, 목사님들이 꽤 많이 와 계셨대요. 그런데 그 장로님을 모시고 있었던 그 젊은 목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눈물로 그렇게 마음 힘들어 하시더랍니다. 나는 내 목회를 실패했습니다. 나는 이 장로님의 영혼을 책임지지 못했다고 그렇게 눈물을 보이시더래요. 그때 거기 조문 오셨던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이게 남 얘기가 아니구나. 서로들 경각심을 갖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 귀가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지요?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말씀 한 구절도 그 장로님의 삶에 역산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년 동안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과 인정과 그런 사랑에 그걸 받으면서, 그 때로는 사랑에 구걸하면서 그 인정 가지고 자신의 신앙의 삶을 이끌어온 유일한 이유가 교인들의 인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흉내나 내는 모조품 신앙은 절대 고난과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조품 신앙은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그 실상이 드러나 버려요. 인내할 수도 없고요, 버텨낼 힘도 없고, 죄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의 감당을 못합니다.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모습을, 자기 실상을 모르는 것 같죠? 아니요. 제가 현장에서 성도님들 만나뵈면 목사님, 제 죄가 뭔지 알려달래요. 아니,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 예수님입니까? 그런데 그러면 성도님이 생각하시는 그 죄, 내가 버려야 되는 잘못을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하면 다 본인들이 알고 있어요. 너무 놀랍죠? 내가 뭘 버려야 되고 내가 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단지 뭐 하는 줄 아세요? 감추고 가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감추고 숨기는다고 해서 그게 능사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실체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점검하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교회 안에서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어요. 사람들 안에 점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정과 기도가 줄어갈 거예요. 앞으로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믿음에 도전하는 일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때 과연 누가 끝까지 이기는 자로 서 계시겠습니까?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흉내내고 따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지식으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담긴 지식의 양이 아니라 삶으로 진리를 녹여내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저는 승리할 거라고 믿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예수가 새겨진 사람이 이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교회를 다니고 어떤 성취감을 얻고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좋아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꽃 몇 송이 피었다고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뿌리가 튼튼하지 못해도 꽃은 피더라고요. 그런데 태풍이 불고 가뭄이 오면 꽃은 날아가고 가지는 시들어 바싹 말라 죽을 겁니다. 누가 끝까지 버텼느냐? 뿌리가 튼튼한 생명만 살아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마음 중심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마음 뿌리가 썩어 벌써 꽃잎도 떨어지고 가지도 말라가는데 열매가 있는 것처럼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영적 생명은 저물어 가고 있는데 우린 지금 겉모습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얄팍한 신앙에서 우린 벗어나야 돼요. 뿌리가 튼튼해야 삽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다고 하죠? 뿌리째 말라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뿌리를 상하게 하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중심인 이 뿌리, 이 중심이 말라버리면 우린 죽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제가 어느 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를 끌고 정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왼쪽 시야에 뭐가 보이냐면 이벤트 백화점이라고 쓰여진 간판을 가진 가게가 있는데 그 앞에 그 가게 앞에 삐에로가 정신없이 움직이고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삐에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인공공기로 쏘아 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 공기 때문에 이 삐에로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삐에로가 지금 막 움직이고 있지만 이 삐에로를 두고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살아있는 것처럼 하려고 인공공기를 쏘아 올릴 뿐이에요. 여러분, 저는 거기서 우리의 모습을 봤어요. 우리는 이미 죽었는데 살아있는 척 하기 위해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밤이 깊어지고 사람들이 거리에서 안 보이면 그 전원은 꺼지고 그대로 풀썩 주저앉는 것이 삐에로의 신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혼자 은밀한 곳에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의 본 모습이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 살아있는 신자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삐에로 신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다시 사람들이 모이면 움직이고 분위기 형성되면 따라하고 교회가 시키면 하고 이게 중심에서 나와야 되는 것인데 체면 때문에 하고 기계적으로 따라하는 삐에로 신자가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은 안전하신가요? 예수님 새겨져 계십니까? 말씀이 있으시죠? 여러분, 말씀을 대체할 대체물은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만 살아남을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화려한 사람들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라도 분명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살 것입니다. 잠언 12장 3절 보면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데요. 꼭 여러분 의인의 뿌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도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강한수 형제와 함께 대화하면서 식사를 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형제는 전직 조직폭력배였습니다.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을 그쯤에 조직에서 나왔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를 보고 교회에 와보니 그 형제가 교회에서 혼자 성경을 쓰고 성경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와 늘 함께 이제 대화를 할 때가 많은데 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형제, 정말 많이 변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 형제는 항상 동일해요. 목사님, 너무 힘드네요. 야, 이거 쉽지가 않네요. 이 정말 제가 잘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 신앙이 가짜일까 봐 제가 두렵네요. 아,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늘 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형제, 2019년 12월 말에 내가 형제를 처음 봤을 때는 영락없는 조직폭력배였다. 딱 봐도 조폭이었고 그 느낌과 태도가 다 조직폭력배였다. 그런데 지금 내 앞에 있는 형제를 보면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라고 나는 믿는다. 여러분, 조직폭력배의 아우라라고 하는 것이 다 빠졌어요. 그 눈빛의 혈기나 이런 살기가 다 빠졌어요. 그냥 일반 청년같이 이러고 앉아있더라고요. 밤마다 노숙인을 섬기고 뭐 코로나고 오미크론이고 뭐 6미크론이고 상관없어요. 그냥 가서 노숙인들 섬기고 돌아오고 자기가 잠언을 읽는데 아무리 잠언을 들어도 잠언이 안 외워진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뭘 어떻게 하길래 그게 안 외워진다가 아우성이냐. 그랬더니 잠언 1장부터 21장까지 드라마 바이블을 계속 듣는데요. 수도 없이 듣는데 자기는 안 외워진대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는 노래를 많이 들으면 노래 가사는 외워지는데 왜 잠언이 안 외워지냐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잠언 1장부터 21장까지 계속 틀어놓는다고 그게 외워집니까? 그 많은 장수가. 그렇게 외우는 건 아니야. 그거는 진짜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도 이건 그렇게 다 많은 장을 외울 수가 없어. 그래서 막 방법을 알려줬어요. 이런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런 제 모습이 참 웃음이 나와요. 어떻게 이 형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형제가 흉내였다면 그렇게 노숙인 섬기는 것도 하루 이틀이었겠죠. 죄와 철저하게 싸우는 현장이 있어요. 여러분, 흉내가 어떻게 대가를 지불합니까? 흉내가 어떻게 손해를 봅니까? 흉내라면 어떻게 희생을 당합니까? 어떻게 내려놓지를 못하겠습니까? 제가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제가 지금 흉내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만일 주님께서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으라고 하면 저는 정말 아멘하고 다 내려놓을 수 있을까? 손해볼 수 있을까? 희생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형제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형제 안에 있는 세상적인 삶을 파괴시키더라고요. 그걸 거룩한 파괴라 그래요. 이제 거룩한 파괴가 일어나면 거룩한 건설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우리 형제가 굉장히 기대가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즘 형제가 늘 잠언을 귀에 꽂고 삽니다.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잠언을 읽다 보니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잠언이 가르쳐주는 삶의 정반대로 살아왔더래요. 내가 이렇게 한심스럽게 살았대요. 이제야 의미 있는 삶이 뭔지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귀에다가 잠언을 꽂고 지금 한 몇 주 전에 이제 가을 낙엽이 떨어지는 그때 벤치에 앉아서 잠언을 들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대요. 저들은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저들의 발걸음은 정말 옳은 것일까? 하면서 자기의 삶을 반추했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말씀이 정말 심령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구속력도 대단한 겁니다. 그 말씀에 붙들리잖아요. 장사가 없어요. 장사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 존재가 한 번 바뀌는 경험이 있었어요. 저는 분명히 마가야 다락방 기도원에서 예배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신 분들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셨어요. 기적과 역사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의 다락방에서 제가 알고 있었던 신앙들이 깨지고 균열이 가기 시작했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일을 듣고 그 기적의 주인공을 바로 옆에서 제가 실제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잠깐의 자극은 주었지만 저는 제 삶의 자리로 그대로 돌아가 버렸더라고요. 마치 이런 겁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모세 옆에서 기적을 보았지만 정작 백성들은 그들의 속사람이 변하지 않은 것처럼 제가 그랬어요. 저는 여전히 뜨거운 예배를 드렸지만 뭔가 답답하고 버려야 되는데 버리질 못하고 내려놓을 거는 많은데 내려놓질 못해 부담이 돼요. 나는 이 길을 정말 걸어갈 수 있을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생각도 너무 많았고요. 제 중심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도무지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내면의 갈등이 심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제 고향 춘천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청량역에 내렸어요. 그래서 청량역에서 버스를 타고 이제 감신대로 들어가는데 늘 타던 버스였고 창밖의 풍경은 늘 보던 풍경이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습관처럼 이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나는 어떤 종이 될까?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고민하고 있을 그때였어요. 근데 저는 그때 처음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흔히 레마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제 심령에 콱 박히는 때가 있었어요. 그 말씀은 제가 외우고 암송하는 구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강하게 제 심령에 팍 박히는데 여러분, 그때 제가 십자가가 뭔지 깨달아졌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얼마나 잘 아는 말씀입니까? 근데 이게 성령을 통하여 심령에 박히니까 이게 어떤 말씀인지 그냥 알아져 버렸어요. 이제는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살아왔지만 나는 완전히 가짜였구나. 이제 내 삶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구나.
이 말씀이 진짜 레마로 들려오니까 전혀 달라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여러분 창밖을 보는데 세상이 달라져 보였어요. 정말 신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박히자 늘 보던 그 거리가, 늘 보던 그 풍경이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 거죠. 제가 그때 사랑하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2007년도에 짐을 싸서 마가에다라봉으로 올라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죽어라고 지하철 전도하고, 밤에는 늘 산기도 하고, 학교만 가면 낮에 노숙인들 섬기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제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제 몸을 정말 막 던졌습니다. 처음에 전도사 배지 달았을 때 시작했던 교회도 바로 그런 동기였죠. 요 강대상만한 성전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 미자립교회, 개척교회도 아니에요. 미자립교회에서 사모님과 작은 초등학교 아이 하나와 함께 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요즘도 저에게 물어요. 어제도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마음이 변화된 게 맞나요? 왜냐하면 입에 제가 복음을 붙이고 요즘 살거든요. 근데 제가 복음을 설교한다고 해서 제가 복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더라고요. 하나님, 제 마음의 중심이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께로 옮겨졌나요? 제가 참 많이 산에서 물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니까? 저는 제 자신을 절대 못 믿어요. 그래서 이 소원이 너무 간절합니다. 하나님, 제 교회가 부흥하지 않아도, 제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제가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 자체에 감격하며 걸어가는 그 종이 좀 되게 해주십시오. 훗날 교만해져서 그저 자기 이름 알리려고 하고 사람들이 나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그런 버려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갖지 않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유일한 낙으로 삼고 하나님의 일한다는 것에 감격해하는 그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 이게 제 소망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끝나고 가겠지만 저를 생각나시거든 꼭 그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소원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소원이길 원합니다. 저는 지금도 제 본성에 대해 약을 쳐요. 말씀을 제 마음속에 쟁여둡니다. 제 머리맡에도 말씀을 둡니다. 여기저기에 성경을 갖다 놓고 수시로 그 말씀 가운데 저를 칩니다. 속을 바꾸는 훈련을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삶을 이렇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십자가가 무엇인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셨다면, 이 두 번째는 제 사역이 완전히 바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에 있었어요. 어느 주일에 탈북민이 오셨습니다. 근데 이 탈북민이 예배를 드리시는데 잘 보이시다가 안 보이세요. 알아보니까 병원에 입원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 병실에 찾아가서 보니까 그분이 누워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분께 인사를 드렸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요. 근데 제가 그 북한 사람에게서 듣는 북한 말을 처음 들었는데 제가 그때부터 북한에 대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 북한 사투리를 듣는데 북한 사람이 이방 나라고 다른 국적이 아니라 우리 같은 피가 흐르는 한민족이구나. 강하게 끌리더라고요, 그분에게. 그러면서 제가 그분을 기도해 드렸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혼자 온 것이 아니고 중국 국경과 북한 그 사이에서 일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이 한충렬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자기에게 성경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신앙을 알려주셨대요. 그분 아니었으면 자기는 예수님 몰랐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거쳐가서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그게 우리 목사님이래요. 벌써 이분은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그 목사님 얘기만 하면. 가만 들어보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외출을 나가셨는데 행방불명이 됐답니다. 북한 보위부에서 군인이 와서 이 목사님을 잡아갔어요. 그래서 순교당하셨습니다. 제가 사진을 봤더니 보위부 군인이 도끼로 머리를 찍었어요. 그래서 이분 장례식 때 베레모를 쓰셨습니다. 상처가 깊숙이 나서.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세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는 살리고 당신은 돌아가셨다고.
그러면서 흐느끼며 우시더라고요. 참 제가 뭐라고 들을 말씀이 없었어요. 그 자리를 정리하고 저는 이제 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래서 그 병실을 나오는데 이분이 링거액을 주렁주렁 달고 저를 쫓아오세요. 성도님 오지 마세요. 왜 이 몸으로 오십니까? 아니래요. 자긴 배웅을 꼭 해야 된대요. 아, 왜 이러시냐고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한테 못한 게 한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라도 목사님에게 해야 되겠대요. 그러면서 당신이 따라오시는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제가 본인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분은 계속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는 주차장을 가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제 멍해진 채 걸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공기가 이상해지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왜 눈물이 나지? 그래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계속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나 왜 이러지? 나 왜 이러지? 나 왜 눈물이 나지? 누가 쳐다볼까 봐 얼른 제가 쏜살같이 제 차에 달려가 얼른 차를 타고 앉았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이렇게 머리에 뭐 기름을 부으듯이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오는지 제 얼굴이 눈물 범벅이 됐습니다. 정말 추룩추룩 흘리는 거예요. 이게 감당이 안 돼서 핸들을 붙들었어요. 나 이거 왜 울지? 나 왜 울지? 하면서 막 이렇게 눈물 흘리고 있는 그때에 제 평생에 잊지 못할 주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있었어요. 아들아, 큰 덩어리를 보지 마라. 한 영혼이야. 한 영혼이야. 제가 그때 그 말씀이 뭔지 알았어요. 얼마나 핸들 붙잡고 그러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평생에 큰 거 좋아하는 목사 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신학교 입학할 때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되고 싶었어요. 수많은 기적을 몰고 다니는 종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게 싸운다고 했지만 제 마음 한켠에 숨어 있었어요. 주님, 내가 이거 다 버리겠습니다. 그날 주님하고 아주 작정을 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주님이 왜 그 말씀하셨는지 저는 알았습니다. 아들아, 네가 설교 준비를 아주 잘해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네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보다, 네 인생에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 영혼을 위해 네가 차를 끌고 서울의 변방에 가서 그를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그 영혼을 지켜내는 것이 내게 가장 귀한 일이다. 나는 그 일이 내게는 정말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사건이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제 사역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다시는 그런 목표를 꿈꾸지 않고 정말 한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한 영혼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 잘 안 되지만 계속 그쪽으로 향하여 제가 사역을 옮겨내고 있어요. 제가 때로는 잘못 갈 때가 있더라고요. 이 음성을 들어도 잘못 가더라고요. 잘못 들어설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의 힘이 대단해요. 그 말씀이 다시 생각나게 하셔서 저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주의 말씀은 시편 기자들이 말하듯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오늘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합니다. 범죄하지 않게 합니다. 생명을 주고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 강단에서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그 말씀은 세상이 있기 전에도 존재하셨던 말씀이며 이 말씀은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라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중심으로 듣는 자마다 다 살아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고 싶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음성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들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저는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각 사람에게 꼭 하고 싶으셨던 그 말씀, 이 종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씀을 그날 주셨던 것처럼 여기 있는 많은 심령 가운데 심령에 새겨지는 그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주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 죽어가는 우리의 영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의 숨은 우리의 육신과 죽은 영을 상쾌하고 일으키며 넉넉하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거머쥐시고 말씀의 힘밖에 없다는 걸 믿으셔서
여러분의 중심을 받고 더 이상 흉내내는 신앙, 종교인 행사가 아닌 마음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하죠.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 또 앞으로 있을 이 기도 가운데 주의 음성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드립시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주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우리 전심을 다해 고백할까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정말 변한 거 맞습니까? 아니면 종교생활하며 교회 생리에만 빠삭해져 있습니까? 아버지, 오늘 우리의 중심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그로 인해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셔서 나의 소망을 주님께 두게 하시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법에서 요동하고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백성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의인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악인은 이리 만날 때마다 넘어질지라도,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라. 의인의 뿌리는 견고하리라. 아버지, 내가 무엇을 의지합니까? 흉내내고 따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정말 예수를 따라가고 닮아갈 수 있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 여기 있는 주의 종, 우리 기쁨이 있는 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단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말씀의 영에 붙잡히게 하여 주셨소. 내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심령과 나의 마음의 중심이 생각이 바뀌어 이제 하나님 더 이상 그 정신없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피에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중심에서 나오는 결단과 행동과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기쁨이 되어지고,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있는 기쁨의 교회 전성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정말 변한 거 맞습니까? 내 속사람 정말 바뀌었나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둔 거 맞습니까? 여전히 나 좋아하는 거 붙들며 그걸로 하나님의 영광 올리려 하지 않습니까? 나 좋아하는 것으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지 말고 주님 원하시는 것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버지여, 오늘 참교회 참 성도들로 불같이 영광이 일으켜서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엘위리 컴 스킬 윌리 니카와 엘위 스킬 니카와 빌리스 루이 컴 스킬 니카와 빌리스. 오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각 사람의 마음 안에 주님께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여 주시고, 저들의 심령이 뒤집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토양이 개감되어지며, 이제 나를 위해 살았던 삶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날 사랑하사 날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이 종에게 들려왔듯이, 아버지여, 우리들 마음 안에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다시 한번 이 종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결단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회개 없는 변화는 없습니다. 돌이킴 없는 결단은 가짜입니다.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내 중심이 바뀌어야 합니다. 뿌리가 여전해도 꽃이 필 수 있습니다. 뿌리가 병들어가도 꽃은 열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속지 않게 하여 주십시고, 언젠가 다 떨어지고 말라버리고 부서질 우리들의 궁적이 순식간에 태워질 그런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인정하시고 알아주시는 신앙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 정말 변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결단한 이 마음들이 끝날까지 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역사를 간곡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하는 하나님, 가끔 저희들 참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참 많은 시간 예배드렸고 많은 시간 주를 위해 산다고 뛰었지만 정말 내 마음이 변한 거 맞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세상을 떠나 정말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두렵기 짝이 없는 이 질문을 주님 앞에 드릴 때가 생깁니다. 아버지요, 이제 우리 안에 겉모양이 사라지게 하시고 작은 것이라도 좋사오니 예수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 지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십자가를 만들 수 있는, 제목을 갖다가 놓을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작은 일부터 시작하여 결국엔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준비된 교회와 준비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한 열매나 꽃에 감격해 하지 않게 하소서. 뿌리가 심각하게 병들었어도 가지에 꽃은 피고 열매가 열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주여, 우리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그 변화된 주의 성도들이 주님 보시기에 참된 회개, 참된 열매, 참된 헌신이 이루어져서 이제 앞으로 기쁨의 교회, 하나님 이제 다음 섹션이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 다음 시즌을 주께서 여시려고 할 때에 모두 다 헌신된 주의 제자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영광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목회하시는데 영감의 갑절을 더하셔서 하나님 엘리야의 두루마리 옷을 하나님 꼭 입고 성령에 도취되어 귀한 사역 감당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특별히 귀한 성도님들 삶 속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 쉬지 않게 하셔서 오늘 특별히 삶의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으니 그 예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인색해 하지 않게 하시고 더 드리지 못해 눈물 지었던 과부의 두랩돈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우리의 중심을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 귀한 성회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회가 마치고 났을 때 반드시 아버지 원하시는 기쁨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셔서 그 열매 가운데 주 안에서 그 열매를 자랑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나라 위에 다시 한번 주께서 이 교회에 예비하신 그 시즌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전성도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옵고, 지금 이곳에 성부 성자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사람을 바꾸시는 능력이 이제 앞으로 내 마음의 중심을 말씀으로 바꾸기로 작정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체 위에,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어려움과 질병으로 고통 겪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